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느덧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또 새로운 한 해에 시작하는 그 문 앞에 서 있죠.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이 바뀌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드려서 예배 중에 시간이 한 해가 바뀌진 않지만 보통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카운트다운을 하죠. 19, 87, 65, 4, 3, 2, 1 땡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달력 한 장 넘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가올 시간을 믿음으로 다시 맡기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매일 똑같은 해가 떠올랐고 달이 떠올랐죠. 같은 하루는 없었습니다. 기쁨의 날도 있었고 버거운 날도 있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이해되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기상은 똑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어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늘 같지는 않았죠.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힘을 주어서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고요. 입술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지쳐서 겨우 입술만 깔딱깔딱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에 바쁜 날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왔고 또 작년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의 시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질 때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형편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순탄했든 힘겨웠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한 해가 기대가 되든지 두렵든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시냐 지역의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 시민권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었고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그런 장한 가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비유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강조했었죠.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이 망라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신들도 있고 로마 신들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리고 민간 주술과 점술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였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시민권과 황제 숭배가 지배하던 그 도시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족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보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전도할 때 강가 기도처에 찾아가서 처음 사역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인데요. 강가에 모였던 이유는 정결 예식을 하기 쉬웠고, 또 대부분 강가는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도심으로부터 이역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때 방문했던 이곳도 빌립보 성벽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기체스 강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강변 유역에는 누디아가 침례를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상당한 압박과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고 로마의 직할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매우 강한 도시였죠. 그런데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볼 때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로마적인 그런 애국주의, 그리고 이교도적인 축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관습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웃으로부터 고립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박해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이 더 큰 고난을 주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지도자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했었죠. 이 두 사람은 교회의 핵심 인력이었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퍼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다툼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외부의 핍박이 거세지면 내부의 결속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 예민해져서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경계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고 당부했었죠. 박해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짓 가르침들이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었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확실해진다 라는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를 주장을 했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방종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교회 안, 그리고 교회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편지를 써 보냈죠. 세상은 황제에게 충성하라고 핍박하고, 안에서는 관계가 삐걱대고, 밖에서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아야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평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과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죠. 일반적인 즐거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고 명령할 때 히브리 특징적인 문법 형태를 취했는데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문법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어제도 기뻐했고 오늘도 기뻐했고 오늘의 기뻐하는 형태를 내일도 똑같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한 문법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죠. 목장을 섬기면서 마음고생하기도 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섬기는데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죠?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불어넣으려는 영적 정체성은 결국 하늘의 시민권자다. 너희들은 하늘 시민권자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5절을 보면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내가 옳다고 해도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품, 이걸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문맥 속에서의 관용은 갈등 상황에 날카롭게 맞서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이 걸린 일 아니면 죽자고 덤비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손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한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밥 한 끼 하는 게 대수입니까? 1년이고 10년이고 30명이고 100명이고 나는 밥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수고가 아니고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됩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중직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분열하게 되잖아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요.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익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자맷돌은요, 짐승에게 지워서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곡식을 빻던 그런 도구이죠. 요즘 보면 뭐 포크레인 바퀴보다 훨씬 더 큰 이런 바퀴예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은요, 가장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믿는 이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일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마음속 태도, 마음가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것에서 끝나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죠. 또한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만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만큼 일관된 삶의 자세를, 관용의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이거 임박한 심판 앞에서는 시간만 아까울 뿐이죠. 성도들은 그저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관용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재림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주님이 지금 계셔요.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욕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용의 마음은 성도들이 연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겠죠. 만약에 이 기도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제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1순위로 간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지만 기뻐했던 이유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언급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박해받는 지체들을 걱정하고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매임을 근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과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 겪는 그 영적 부담감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인내 이런 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채워 주시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결과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결과가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이 땅에 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영혼 구원이 제대로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명자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여기에는 무의식적으로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뭔가 좀 바뀌어지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쁨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래요.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만 찾아야 된대요. 새해에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고 고달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기쁨의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그 기쁨의 뿌리를 온전한 곳에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명령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명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로 들립니다. 지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시는데 너가 고집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야? 시간만 아깝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는요, 약함이 아니에요. 관용은 주님께 최종 판결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손이 아프도록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의 모든 관계까지도 주님께 맡겨놓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염려의 방향을 사람이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는 염려를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염려를 넘어서는 예배도 아니에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넘어가는 예배인 거예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하고 살았는가? 나는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살았는가? 내가 염려를 기도로 바꿨을 때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또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편을 개선해 주시겠다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해에도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흘려보냅니다. 잘한 것도 부족한 것도 후회도 감사도 모두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관용으로 관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화가 된다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